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가 많죠? 아닌가요? 그런데 CCC 총재이길 여기만 CCC를 만든 빌 블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을 가지고는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앞에 보이는 것은 꽉 뚫려 있는 좋은 땅이 아니고 큰 장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큰 성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이에요. 그리고 이미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하늘에 닿을 만한 장벽 같은 성읍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아니, 힘들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도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양벽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벽은 4, 5m 정도로 세워졌고 장애물이 있었고 내벽은 11m 정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직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화 시대에 11m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한 거지요. 그 성읍이 땅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성을 무너진 사건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첫 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육로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같이 들어갈 수 없는 땅, 거기다가 홍해를 끝나고 나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끈 길이었고, 그 길은 과거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앞에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딪히는 불신앙의 문제, 장벽과 같은 신앙의 어려움. 어떤 분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에게 하는 장벽 같은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각 다르겠지요.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 도대체 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도대체 뚫리지 않는 우리의 어떤 진로 문제들 앞에 장벽 같은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장벽, 수많은 여리고를 저희랑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 성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안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 광야길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같은 문제에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리고 같은 문제의 어려움을 무너뜨리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리고가 딱 앞에 있어요. 1절을 이렇게 봅니다. 1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굳게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11m 장벽 같은 딱 이제 성벽이니까 덤빌려면 덤벼라, 우린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닫혔다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들었겠지요. 뒤에 이제 우리가 잘 보지만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 백성과 싸우면 안 되겠다고 딱 장벽을 걸어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내가 이 성읍을 너와 내 백성에게 넘겨주었다.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네 이 성을 주겠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강요회의를 하거나 국방부 장관을 모아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막 긴급하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사무엘이 와야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승리할 텐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자기가 싸우다가 철저히 멸망합니다. 말씀이 없이 가다가. 그런데 바로 앞에, 오늘 본문 6장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흘 동안 말씀이 없어요. 사흘을 기다려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사흘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이란 짧은 세월을 공생애를 했지만 늘 새벽마다 말씀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내 힘으로 가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안 가는 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이런 때 찬양 하나만 쫙 부르면 은혜가 더 있을 텐데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살아낼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가족끼리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을 쫓고 살겠습니다. 말씀.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 의논하고 그 말씀을 한 절, 두 절 잡았으면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액자를 탁 만들어서 집 앞에 탁 붙여놓고 날마다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선물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한테 안 주면 저도 안 줘요. 다 맞아,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이 먼저 있어요. 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잡고 두 번째 할 일은 가나안 땅을 밟는 일입니다. 여리고를 밟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을 명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동사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 게 동사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명사로만 알아요. 믿습니다 끝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야, 그래, 여호수아가 맡겼으니까 넌 이렇게 해라. 이런 전략과 이런 무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다 모으라. 다 모았어요. 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을 그렇게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아니, 무슨 그 여리고를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땅을 밟게 시킵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봤어요.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 주게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바라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바라봐요. 바라봤어요. 바라본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을 밟아서 움직였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땅을 밟아라. 밟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명사로 끝나지 말고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을 땅으로 밟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밟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법계르미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이 멈춰요.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7일째 7바퀴 도면 몇 바퀴 도는 거죠? 13바퀴요. 그죠? 13바퀴를 도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니 굳이 13바퀴 돌고 하루 다 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루 한 바퀴 도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6일만 돌고 7대 7바퀴 돌아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어떤 주경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돌았어요. 하루를 돌았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6번 6일을 돌아요. 7일째 돕니다. 7바퀴를 돌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꿔놓지는 않는다. 한 번에 도전했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6일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왜 도느냐고 묻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려고 한 번 정도 시도하지요. 아니 2번, 3번 할 거예요. 안 바뀌어. 그럼 포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여세를 돌았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끝냈다면 역사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완전하게 7바퀴를 돌아 7일째 되는 날 우리의 기도를 어떤 문제가 생겨 기도를 합니다. 한 번 해요, 2번 해요, 3번 해요, 4번 해요, 5번 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네. 포기하면 기도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한 번, 2번 했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연 온전히 순종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이 7일을 돌고 7일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환경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바퀴 7일을 도는 거예요. 어떤 학자니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7일째 7바퀴는 7 완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땅을 밟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10절, 10절에 보면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괴한 행진일 거예요. 아마 내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상한 행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쭉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돕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불평과 원망병이에요.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이스라엘 아주 태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보세요. 여러분 기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심지어 무슨 원망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원망하잖아요. 뭐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해. 아이고 도랑이 돌지. 하루 한 바퀴 도는데 왜 이렇게 도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런다고 뭐 생기겠어? 아마 별별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루쯤 놀고 그다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입을 닫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리는 건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맨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이 일곱 양강파를 들고 나팔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 많고 원망할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영광로를 찬양만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한 바퀴 도는 것, 7일째 7번 도는 것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분표가 원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밟게 하는데 철저히 순종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세계 3분의 1을 바꿔놨던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서 장군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당시 여러분들의 애쓰 있었습니다. 소원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소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어떤 장군은 집 한 채 달라고 그러고요. 어떤 장군은 포로로 끌려온 중에 예쁜 여자를 달라고 그러고요. 어떤 또 장군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휴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요구를 해요. 다 들어줬어요.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요. 데닉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데닉이라는 장군이 딱 서서 알렉산더에게 얘기합니다. 대왕이시여,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 제일 큰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대왕이요. 대왕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네가 달라는 나라 하나를 너한테 주겠다.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줄 만큼 네가 나 믿었으니 너도 날 주겠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큰 걸 신뢰하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선교사 월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살 때 구두 수선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그는 결단하고 기도 모임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영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나팔을 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6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외치라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와 그랬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믿습니다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볼 얘기고요.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7째 날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외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절에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주셨느니라로 끝납니다.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말씀대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이게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88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진이 발생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공격해서 무너지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밖에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성벽은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그래 무너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갔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물려질 때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과감하게 외쳐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나팔을 울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완벽히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문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서 막아놓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 어려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